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구원은 육의 구원을 뛰어넘어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이란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역시 이 믿음을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주어로서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 믿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구원의 감격 안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그냥 구원 얻었도록 끝나냐? 아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아직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가 돼야 아직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아직이란 단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왜? 8절의 말씀에 의의 면류관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성 가운데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영적 싸움은 선택이나 필수이니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의 면류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임을 성령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병 고치는 차원을 뛰어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넘는 영적 싸움,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임을 말씀해요. 맞아요.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대표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이신칭의, 즉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열매를 볼 때 나를 알게 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 37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삭을 준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알으시려고. 어떤 시험하느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기껏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달라고 해요. 얼마든지 저 같은다면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그랬으니 둘 이상은 줘놓고 하나를 달라면 그래도 드릴 텐데 이제 기껏 하나 줘놓고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내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주님이 알고 싶어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주님이 나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험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당당히 그는 절대 묻지도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표현하며 하나님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최소 못해 약속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12살 전으로 생각해서 번제로 드릴 때가 되었다 한다면 최소 못해 37년이고 그 이상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야, 창세기 15장 6절 이후에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았다는 축복을 주는 내용을 통해 보면서 반드시 주님을 알고 싶어 한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나를 아신다고 했는데 그럼 열매를 언제 찾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대요. 그리고 항상 맺게 해 주신다라고 그래요. 이 말을 달리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주님이 나를 찾는데 항상 찾는다. 무엇을?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반드시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때를 우리는 알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때 이겁니다 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달라고 할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이,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때가 크로노스라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지키는 자가 보겠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때에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된 영성, 하나님은 늘 찾기 때문에 준비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바로 주신 말씀의 11절로부터 말씀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죽으시를 약 일주일 전쯤을 앞두고 유월절을 맞은 어느 한 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십니다. 입성하셨다가 환영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드셔야 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풍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있으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막상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답이 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요.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더라고 저주를 하고, 그 결과가 마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것은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더라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자 저주까지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치상 따지면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우리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쓸 때 마가복음 11장은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히스테리를 부렸으니 이성을 잃고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설교를 했고, 그것을 역사적 예수를 찾아낸 사례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또한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베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의 한 예를 오늘 본문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신인데 어떻게 신이 때를 모르느냐? 그리고 때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신이 그 나무를 저주하느냐?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한 예를, 내가 기독교인이 안 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이럴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알지 못했고 우리 모두가 알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러면 이 마가복음 안에만 있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는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더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무화과 나무는 테에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에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를 사용할 때는
파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류모세 목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는 태나는 단어를 썼고 푸른 열매라고 했을 때 그 푸른 열매는 파크라는 언어를 썼어요. 바로 이를 통해서 태나라 부르기도 하고 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빨리 이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이스라엘이 좀 기후,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기후를. 1년을 살펴봤을 때 우리 태양력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 태양력이 한 11월부터 2월까지를 성경에서는 겨울이라고 그래요. 겨울. 근데 그 겨울의 때는 우리는 눈이 내리지만 그날은 우기예요. 비가 그나마 오는 때예요. 우리나라보다 별대 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겨울 때 비가 내려요. 그래서 겨울이라고도 하고 우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 3월 달부터 바로 약 10월 달까지의 열매를 맺을 때예요. 그때 물을 충분히 겨울 내내 흡수한 무화과 나무가 3월 달 경우, 약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달 정도가 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때 열리는 열매를 첫열매인데 그 첫열매를 뭐냐? 파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딱 따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부터 많으면 다섯 번째까지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그때 부르는 무화과 나무의 이름 무화과를 태에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작은 파괴로 시작이 되는데 조금 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태에나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호칭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읽어요. 자,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 언어는 자음으로만 된 이름이 있어요. 자음으로만 됐습니다. 근데 자음으로 되다가 보니까 후대에 왔을 때 정확한 호칭이 어려워서 모음을 거기다가 씁니다. 자음은 우리나라 말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경우고 모음은 아야, 어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도 읽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냥 모음이 없을 때 불렀던 여호와 또는 야훼,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계속 모음을 붙여 여호와라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태어나라도 불렀고 어떤 사람은 파괴라도 불렀고 좀 더 구별한다면 첫 열매는 파괴고 두 번째부터 익어지는 열매, 많게는 다섯 번째까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태어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줘요. 만약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다 한다면 한 여자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고 엄마라고도 불러요. 근데 조금 더 잘하면 어머니라고 부르죠. 한 송아지가 있어요. 어릴 때는 송아지라고 부르면 좀 더 잘하면 소라고 부르듯이, 그렇죠? 언어적인 표현 속에서 처음과 나중을 구별했을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상으로 좀 이해해 본다면 파괴라고 부른 이유가 그렇고 태어나라고 부른 이유가 그렇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적인 입장으로 좀 더 들어가서 바라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전에 바로 거한 성이 어떤 마을이냐? 벳박의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그때 그 벳바게가 벳이라는 단어 플러스 파게라는 단어가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벳은 집입니다. 그리고 파괴는 방금 얘기한 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무화과를 그렇게 부릅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벳박에 거했다는 것은 무화과가 많은 마을에 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다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벳이라고는 집입니다. 그리고 테아나라는 집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테아나가 베다니가 된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 거했다는 것도 역시 무화과가 많은 무화과의 마을에 거했었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마침 어느 때가 됐냐? 아까 대로 시장했죠. 근데 절기로는 이스라엘 절기, 유월절은 절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절기는 1월 달입니다. 6월절은 절기는 태양력은 3월달, 4월달이에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아까 얘기대로 잎사귀가 무성할 때구나. 우기를 지나서 잎사귀가 우성할 때예요. 그 무성할 때에 드디어 생각은 당연히 첫 열매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했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잎사귀를,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요?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파괴란 열매죠. 당연히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첫 열매는 파괴가 있을 걸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찾은 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는 파괴란 열매를 찾았는데 그 파괴란 열매가 없었구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아가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다. 그 푸른 열매가 파크 또는 파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 파크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덜 익은, 익지 않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반드시 완벽하게 익지는 않았으나 그 푸른 열매, 파괴란 열매를 찾았던 거예요. 왜? 주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그 첫 열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품적인 가치는 없어요. 근데도 주님은 찾으셨어요. 이게 바로 항상이라는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 14절을 먹으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고 저주했다고 그랬죠. 그럼 무화과의 때를 때 그 때의 모습은 어떤 원어냐? 그건 테나죠. 테나의 때는 아니다. 그래도 나는 반드시 뭐를 찾는다? 파괴라는 첫 열매를 찾는다. 조금 더 완전한 열매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그걸 찾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게 익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또 부족하지만 첫 열매, 맛이 없어 첫 열매를 찾는 걸 반드시 알아서 늘 이거라도 들 준비가 돼 있어요. 왜? 그것도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항상 있게 하신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절에 항상 맺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것도 찾게, 왜? 하나님이 맺게 하셨으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그 늘 드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사실의 모습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누가 나를 갈걸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말하면 늘 준비된 자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늘 드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 속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안 돼요, 못해요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걸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열매를 주셨는데 그 항상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림이 그것마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 할 때 드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슬기로운 처녀에게 말할 때 예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늘 기름부음이 준비된 자가 천국 백성들로서 말씀하고 있게 안 된다가 아니라 작지만 작은 이것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파괴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